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 불릴 것이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좋으신 주님, 오늘 이 자리에서 가브리엘 대천사가 마리아께 아뢰었던 그 말씀과 또 성령께서 마리아께 임하시어 온전히 당신의 그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마리아의 피앗의 그 마음의 자세가 또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될 수 있도록 당신의 영을 보내시어 우리들이 이 말씀에 온전히 동화되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소서. 어머니신 마리아께서도 2000년 전 그 마리아의 당신의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해주시고 더불어서 오순절 그 세나클에 있었던 그 제자들의 마음을 바로 어머니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셨듯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의 마음도 당신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소서. 천상의 모든 군대들과 수호 천사들도 특별히 이 시간 저희들을 위하여 빌어주십시오. 이 모든 기원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네. 그래요. 우리가 이제 성모성월을 지내고 이제 예수 성심 성월을 또 우리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싶으셔요? 네. 예. 말들은 참 잘해요. 예. 예. 근데 우리 힘으로 될 수 있어요? 아니죠. 예.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어도 그 이전에 우리의 마음은 뭡니까? 오늘 지금 막 선포한 이 말씀처럼 우리가 그렇게 되고 싶고 또 변화되고 싶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힘이 나를 온전히 차지하지 않고서는 그것이 성취될 수도 없고 완성될 수도 없다는 거죠. 제가 오늘 이 시작 성경 구절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성모님께서 바로 때가 되어서 때가 차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시대에서 이제 신약의 시대로 넘어가는 그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 대천사를 하나님께 보내시죠. 근데 처음에 성모님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라고 인사를 먼저 하시죠.
그러나 우리는 이 마리아께 한 이 인사말이 원래 하나님께서 지어내신 우리 존재, 나라는 존재 역시 은총이 가득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을 알고 계셔요? 인정하셔요? 매일매일 그거를 인식하고 살아가세요? 내가 은총이 가득한 자로 하나님은 이 세상에 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원죄의 또 물들음과 더불어서 이 세속이 우리의 이 은총의 가득함을 유지할 수 없도록, 또 우리는 또 원죄의 흔적에 의해서 또 어떻게 해요?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의지가 그 은총을 가득히 유지하기보다는 뭐예요? 또 다른 영역, 그 영역은 그 죄로 물든 그 자아가 또 은총의 영역을 갉아먹고 또 서서히 어떻게 해요?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거죠. 제가 2주 전에도 그 예수 성천 대축일 그날부터 월요일까지 미국 동중부에 그 동중부 지역이라면은 위 지역이 이제 뉴욕 그 보스턴 그 지역이랑 밑에는 아틀란타 지역이랑 그 중간에 끼어 있는 그 지방이에요. 지방이라고 해서 그 지역인데 그곳에 이제 우리 신자분들과 함께 성령 대회를 했는데 그때 그 주제 성경 구절이 보라 너희들 가운데 나의 거처가 있다라는 묵시록 21장 3절의 그 주제를 가지고 1박 2일 성령 대회를 또 했습니다. 거기서도 제가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말을 했던 것 같다는 그 표현은 제가 뭐 어떤 극에 가서 무엇을 강의를 해야지 해서 준비한 것도 없고 어떻게 보니까 말이 나오는데 말이 나간 것을 내가 듣고 그런 말을 한 것 같아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어느새 나라는 그 말 속에 내가 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이 인생을 또 살아가야 될 주체이기 때문에 내가 잘 살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마음을 다지고 또 가다듬고 내 뜻을 어떻게든지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내 의지가 거기에 협력해야지 내 꿈을 이룰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느님의 계획은 결국에 내가 열심히 살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언젠가부터 믿게 된 하나님을 우리가 차용해서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 달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교 신앙은 뭐예요? 바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신약에 와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더불어서 이 시대는 우리를 성화시키시는 성령의 시대인 동시에 성령께서는 우리를 성화시키는데 어떻게 우리를 어떠한 존재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냐면은 우리가 경상도 버전을 뭐해? 이제 고마해라 이거예요. 네 지금 열심히 살려고 아웅다웅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때는 푸념처럼 하나님한테 뭐라고 해요? 주님 내 살기에 너무 힘들다고. 이 사람은 뭐예요? 힘들다고 하는 그때가 뭐예요? 절호의 찬스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푸념을 듣기를 오랜 시간 기다려 오신 거예요. 왜냐? 자기로부터 기인된 그 힘으로 이런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한번 살아보려고 무던히 애를 썼지만 뭐예요? 이제는 힘이 이제 든다는 건 뭐예요? 내 힘이 없다는 거지. 이때 비로소 뭐예요? 내 힘이 아니라 또 다른 힘. 그때부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뭐예요? 또 다른 힘을 찾게 되고 그 힘에 의탁하게 되고
그러면서 서서히 이제 어떻게 돼? 내 힘이 아니라 또 다른 힘이 나를 이렇게 점유할 때 내가 이때까지는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했던 그 삶이 어떻게 보면 어느 기간까지는 현실적으로 바뀌는 건 없지만 내 마음이 뭐예요? 평화로운 거예요. 또 기쁜 일도 없는데 마음이 기뻐. 그 내가 어떤 때는 거울 보고 나를 보고 아니 내가 미쳤나? 왜냐면은 내가 그냥 힘만 뺐을 뿐인데 주님 저는 힘드니까 더 이상 내가 내 힘으로는 살 수 없다고 그냥 포기했을 뿐인데 그 뒤부터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게 되고 또 내가 그렇게 안간힘을 써서 이루려고 했던 일이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저절로 이렇게 해결되는 것을 내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전에는 내가 잘 살려고 하나님께 뛰어들어서 울부짖기도 하고 굴기도도 바치고 했는데 이제는 뭐예요? 주님, 당신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만을 바란다고. 근데 이상하게 일이 순조롭게 그래서 우리가 그 시편 1편에 보면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어떻게 보여요? 매사에 만사가 잘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때에 뭐예요? 열매가 맺어진다고 그래. 여러분도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예. 얼마나 편해. 나는 뭐예요? 그냥 강가에 심겨진 나무일 뿐인데 만사가 잘 되고 제때에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진다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 없어. 나무는 한번 이렇게 심겨 놓으면 뭐예요? 누가 옮기기 전에는 그 자리에 그냥 있어야 되잖아. 예? 근데 뭐예요? 그 나무가 할 수 있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흙 속의 그 뿌리가 뻗어서 결국 뭡니까? 그 강물에 닿았다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뭐예요? 그냥 강가에 심겨진 나무일 뿐인데 그 보이지 않는 뿌리가 그 물에서 그 영양분을 받아들이자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만사 형통이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뭐예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보십시오. 제가 오늘 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성모용보 이 성경 구절을 우리는 다시금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그 상황 여러분들 보십시오. 오순절이 되었을 때 그들은 모두 한자리에 모여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거센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꽃 모양의 혀들이 나타나 갈라지면서 각 사람 위에 가득 내려앉았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성령께서 표현의 능력을 주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라고 사도행전 2장에 우리는 익히 알고 있는 이 펜타코스트 성령 강림의 이 상황을 볼 때 우리는 이 상황이 바로 이 성모용보의 이 상황과 한번 이거를 대비를 해보자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가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등장하는 그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의 모습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저 인간은 안 돼. 저 인간 저래가지고 어떻게 되냐.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뭐예요?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셔요. 예? 저 사람은 어떻게 보면 도저히 구제불능이다 하지만은 바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그 교회 안에서 전례력으로 여러분들 성령 강림 대축일도 우리가 지냈지만 성령 강림 그 사건이 일어나기까지
바로 그 세나클, 여러분들 사도들의 모후 이 성하에 그려져 있는 이 세나클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것은 우리가 그냥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한 분은 올라가시고 한 분은 내려오시는 이 중간에 이 9일이라는 이 갭이 우리는 그냥 위청방에 올라가서 성모님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였다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딱 한 줄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마티아를 뽑고 나서 바로 성령 강림 사건을 루카복음사가는 기술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성천과 또 성령 강림의 이 중간 단계인 이 9일이라는 이 베일 속에 우리가 하나님이 그 신비를 우리에게 펼쳐주시면은 우리가 이 9일이라는 이 시간을 성모님과 함께 있었던 그 제자들이 이 9일 상간에 완전히 존재 양식이 트랜스포메이션, 완전히 변화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때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내가 변화되어야지, 또 내가 고쳐져야지, 내가 회개의 삶을 살아야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지만 우리는 이 사도들의 모후 그룹의 이 주보 성모님인 성모님과 함께 결국에는 뭐겠어요? 2000년 전 바로 그 제자들이 바로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했듯이 우리도 이 시대에 또 다른 사도의 삶을 살고 싶은데 어떤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해가지고 사도의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잘 보면은 가짜들이 많아. 왜냐면은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이 사도들은 몸뚱아리는 그대로 있는데 그들은 사도행전 2장 4절에 나와 있듯이 그들은 성령으로 가득 찼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성령께서 가득 찬 이 상태는 바로 가브리엘 대천사가 성모님께 인사를 할 때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라고 그랬죠. 이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이 조금 대비가 되셔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이 루카복음 1장에 나오는 성모 용보 때 성모님의 어떤 가브리엘 천사와 했던 말들이 오고 가면서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게 이루어졌듯이 우리는 이 9일 동안 성모님께서 거기에 함께 있던 이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했다고 하는데 이 한 마음은 결국에 뭐겠어요? 그 자리에 있던 이들이 성모님의 마음과 하나인 마음으로 동화가 되었고 일치가 되었기 때문에 바로 루카복음 1장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를 휘감을 것이다 그랬죠.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성모님께 무슨 변화가 일어났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교회 다니셔요? 예? 아니, 성령이 임하고 나서 성모님께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잉태됐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9개월간 성모님 뱃속에서 자라났잖아요. 9개월 이후에 출산했죠. 예? 옛날에는 표현이 뭐라고 했어요? 생산했다고 그래. 생산했다고 그러니까 우리 여자가 무슨 제조기도 아니고 무슨 생산했다 그러니까. 예? 여러분들 보십시오. 성모님이 예수님의 생명을 잉태하고 9개월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내셨듯이 어쩌면 이 예수님의 성천하시고 성령이 강림하시는 이 갭이 9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월 1일을 떠나서 이 구라는 이 포인트를 볼 때 우리가 여러분들도 어머니들 보면은 자식 낳을 때 9개월간 뭐예요? 임신을 하고 있죠. 이것은 새 생명을 내기 위한 하나의 하느님께서 허락한 시간이고 또 그 동안에는 뭐예요? 조심하잖아. 그때는 또 보면 연예인 얼굴 붙여놓고 보면 또 보면 뭐예요? 애들을 잘 놓는다고 보면. 여러분들 좀 봤어요? 많이 드셨어? 예? 그래서 이 9개월이라는 이 시간이 성모님께는 어떻게 했어요? 그게 어떤 생리적인 어떤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잉태된 게 아니죠. 성령이 임해서 뭐예요? 어느 날 뭐예요?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또 그 여자의 어떤 생리적인 어떤 그것도 뭐예요? 멈춰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이 영이 어떻게 그 존재의 모든 기관들을 뭐예요? 장악하는 어떤 그런 현상들이 드러나죠. 여러분들 여자분들은 잘 아시잖아요. 임신되고 나서 내 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 보면. 그렇듯이 그 성모님은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그 존재를 휘감았다고 그랬어요. 휘감을 것이라고 가브리엘 대천사가 이야기했듯이 결국 이 오순절 이 세나클의 자리에 9일 동안 성모님께서는 성모님 편에서 본다면은 9개월 동안 예수님을 잉태하고 낳는 기간이었다면은 이 9일 동안 뭐예요? 맏형이신 그 영적인 새 인간의 맏형이신 예수님을 잉태하고 낳는 그 기간이 어떻게 보면은 속성으로 9일 동안 그 제자들의 마음을 뭐예요? 다시금 끌어안고 다시금 그들의 그 마음이 성령을 완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 보십시오. 가브리엘 대천사가 성모님께 나타나서 하느님의 구원 계획을 알리죠. 너는 잉태하여 하느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런데 성모님이 뭐라고 해요? 제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앞부분에 가브리엘 대천사가 이 구원의 계획을 알려줬듯이 우리는 이 성령 강림 대축이라는데 이 성령 강림 사건이 있기 전에 그 9일 전에 예수님은 성천하시면서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당신의 그 구원 계획을 직접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성령께서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힘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것은 가브리엘 대천사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렸듯이 바로 예수님 역시 뭐예요? 직접 당신의 그 구원 계획을 이제는 뭐예요? 바톤을 성령께 넘기겠다는 거죠. 그럼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는 힘을 내려오는 그 성령을 어떻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바로 뭡니까?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했던 그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대천사가 뭐래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서 너를 휘감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것은 예수님 역시 너희들은 그 성령의 그 내려오심을 온전히 다 받아들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미 앞을 보고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리고 뭡니까? 너희들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런데 뭐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이 땅 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은 바로 가브리엘 대천사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아드님을 낳을 거라는 그 구원 계획과 같이 그들에게도 구원 계획을 말씀하시는데
그 제자들의 현상을 봤을 때 뭐예요?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은 주님, 지금이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다시 나라를 일으키실 때입니까?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1장 6절의 말씀,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다시 나라를 일으키실 때입니까? 이것은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공생애 중에 하느님 나라의 비유를 말씀하셨지만 그 영원한 하느님 나라의 도래보다는 눈에 보이는 이 지상의 하느님의 권세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또 다른 메시아가 도래해서 그 하느님의 보이는 권능을 드러내는 그 나라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1장 6절의 말씀은 바로 루카복음 1장 35절에 제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근데 이들의 마음은 뭐예요? 이 지상에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 이제 당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는데 이제 당신께서 말씀하시는 그 나라가 언제 서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인간의 한계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성모님이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는 어떻게 보면 맥락은 비슷할지 모르지만 성모님은 현 존재의 자신의 어떤 한계성을 분명히 진실하게 고백했다면 이 제자들의 그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당신의 나라가 서면은 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들의 야욕과 욕망이 그들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모님과의 성모 영보와의 어떤 시츄에이션은 좀 틀리지만 굳이 대비를 하자면은 그러한 부분들을, 그러한 현상을 봤을 때 성모님도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또 그리고 약혼한 여인이 잉태가 되면 어떻게 돼요? 바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불가항력의 상황 속에서도 하느님 뭡니까? 성령이 임해서 너를 희감을 것이다 하시면서 당신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려고 할 때 성모님이 뭐라고 합니까?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피앗을 바라셨죠. 그러니까 이 상황이 바로 이들의 처해 있는 상황, 바로 그 오순절 다락방 세나클로 들어가기 전의 상황은 뭐예요? 이들은 완전한 혼돈 상태였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던 예수님이 이제 자기들 눈앞에서 뭐예요? 갑자기 승천하고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닭 쫓던 개처럼 하다가 보면 지붕만 쳐다보고 있는 격이에요. 그랬던 그들이 이 9일 동안 이 오순절 이 세나클에서 성모님께서는 바로 그 절대 불가한 그 상황 속에서 성령이 임하자 어떻게 자기 존재의 그 성령이 자신의 온 존재를 변화시키고 극기하는 그 9개월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나에게 자라나는 것을 몸소 체험하신 분이 성모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9일 동안 성모님은 다시금 뭐예요? 그 성령이 임해서 그에게 일어났던 그러한 현 존재의 변화를 그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게끔 성모님은 그 자리에서 그들의 마음을 뭐예요? 변화시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9일이라는 시간은 이 9일을 지내지 않으면 뭐예요? 이 사도행전 2장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이 9일이라는 이 미스테리, 그것이 알고 싶다 이게 아니고 우리는 어떤 영으로 다시금 이 9일이란 시간에 그 자리에 성모님이 함께 하셨듯이 그들의 마음이 성모님의 마음과 일치되었듯이 우리가 진정 사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이 9일의 시간이 또 다른
나와 성모님과의 그 또 다른 9일의 시간이 필요하다. 여기서 말하는 9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카렌다에 있는 9일이 아니라 바로 뭡니까? 나의 야욕과 욕망과 꿈과 뜻을 뭐예요? 일단은 버려야죠. 그리고 뭡니까? 성모님의 그 마음과 일치되려고 하는 그 오롯한 마음이 있을 때 그 오롯한 마음은 결국 성모님께 우리 존재를 어떻게 해야 돼요? 봉헌해 드리는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보면은 뭐 봉헌 예절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것을 편하는 게 아니에요. 봉헌한다는 것은 온전히 성모님께 예속당하는 것이고 성모님의 성심에 나의 존재를 완전히 내어 드릴 뿐만 아니라 그 성심 안으로 내 존재가 어떻게 완전히 희석이 되어버려야 돼요. 없어져 버릴 때 뭡니까? 성모님께서는 나의 존재가 변화되기 전에 바로 그 전 단계가 어떤 단계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는 그 피어있는 마음, 순결무구한 원죄 없이 잉태되신 그 성모님의 정결한 그 자궁과 같이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깨끗하게 성모님께서는 준비시키신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겪어야만이 뭐예요? 우리는 바로 사도행전 2장의 이 성령 체험이 지금 이 시간에 바로 나라는 이 존재의 성령께서 이제 뭐예요? 내가 평생을 두고 내가 고심하고 고쳐보려고 하고 또 개선해 보려고 했던 나의 존재의 이 무기력함과 이 되풀이되는 이 악순환이 뭐예요? 이러한 성모님을 따라서 온전한 준비된 그릇이 될 때 오소서 성령이 할 때 뭐예요? 나라는 존재에 이제 성령이 나를 완전히 가득 채운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이유는 내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자꾸 저의 입을 열어서 이렇게 말을 하게끔 하냐면은 우리가 교회에서 새복음화 또 그리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거, 그것은 첫 출발이, 첫 단추가 바로 이 9일이라는 과정을 온전히 통과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뭐예요? 사도라는 것은 그냥 머리로만 생각하는 그 사도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사도의 삶이 고귀한 삶인 줄 아세요? 나로 내가 살아온 인생이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또다시 나에게 새롭게 쓰여주시는 그 역사의 삶으로 초대받은 이들이 사도예요.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사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존재를 완전히 차지하실 때 나에게 펼쳐진 인생은 완전히 다른 장이 나에게 펼쳐진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패러다임이 뭐예요? 바뀌어버려요.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이 생에 태어나서 한번 이러한 것은 겪다가 하나님께 가서 당신은 과연 하나님이시군요 라고 응답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뭡니까? 오늘 이 루카복음 1장에 나오는 이 수태고지 성모 영보의 이 장면과 그리고 그 9개월이라는 그 시간이 바로 성령 강림이라는 이 사건과 예수 성천의 이 사이에 끼어 있는 이 9일이라는 이 미스테리가 바로 이 성모님의 성모 영보와 비길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제가 어떤 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상상이라는 걸 통해서 뭐예요? 영이 함께 하시면은 그것을 진리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9일이라는 시간이 결국에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성령의 정배이신 마리아 그러지만은, 이제는 이 9일이라는 이 과정을 우리가 통찰하고 깨닫는다면은 성령의 정배라는 그 감이 나에게 다르게 다가와요. 성모님과 성령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합일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모님을 공경하는 자는 결국 뭐겠어요? 사도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오소서 성령하고 보면 성령을 또 초대하고 성령을 받으면은 바로 성모님과 함께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그런데 뭡니까? 우리 교회 안에 보면은 어떤 성모님 그룹 해가지고 보면 성모님 공경하는 그룹 가면은 그냥 냅다 보면은 성모님과 그냥 기도만 해. 예? 그들이 바로 성령으로 가득 차면은, 성모님이 계신 곳은 성령이 함께 계시잖아요. 그러면 성모님의 그룹에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되어서 성모님 군단으로 이 교회 안에 포진되어 있고 그들이 사도직을 수행한다면은 이 교회는 완전히 쇄신돼 버리는 거예요. 더불어서 뭐예요? 성령 그 그룹도 뭡니까? 바로 성모님을 모셔야지만이, 또 성모님을 통해서야만이 뭐예요? 온전한 이 사도행전 2장의 이 펜타코스트 체험이 내 안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현안적으로 어디 병들고 뭐 부족하고 채워달라고 하면서 쫓아다니는 그런 것은 뭐예요? 내 안에서 완전히 불식되는 거예요. 왜? 내 존재 자체가 이 펜타코스트 체험을 온전히 성모님을 통해서 성모님과 함께 이것을 체험하였다면은, 설령 내가 병을 안고 있어도 뭐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일치된 영혼이 되어서 주님 당신 뜻대로 하라고, 뭐 낫게 해달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얼마 전에 미국에서 성령께서 특별히 도구로 삼았던 조지 아일랜드 여사,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제가 소식을 들으면서, 그분은 살아생전에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치유의 어떤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을 받았죠. 근데 그분이 암이 몇 개나 암 환자였어요. 근데 그분이 남은 낫게 하면서 자기는 암 환자로 보면은 다른 사람들 낫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어떤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를 우리가 깨달아야죠. 눈에 보이는 내 위주로 오소서 성령이야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불가항력적인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러내고 더불어서 이것을 해결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힘이 나에게 온전히 임할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바로 하나님께서 나라는 존재를 통해서 이 생에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구원 계획을 주님이 이제 나에게 온전히 이루어 달라고 라고만 내 마음을 온전히 성모님을 통해서 봉헌할 때, 성령은 바로 사도행전 2장의 그 현상이 내 안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이후의 삶은 제가 노코멘트를 하겠어요. 왜냐? 그것은 그 이후에는 이제는 누구의 가르침을 따를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성령의 지도하심에 스스로 하나님과 일치되어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뭐예요? 바로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갈 수 없다는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님은 밖에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바로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럴 때 바오로 사도가 갈라티아인들에게 하신 그 말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 바로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초대교회의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였던 이들의 존재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현실에 지금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속해 있으면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에게 진정 다른 것보다도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바로 2000년 전 이 펜타코스트 사건, 바로 오순절 세나클에서 성모님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뭐예요? 성령을 온전히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우리는 세례 때, 견진성사 때, 또 하느님은 우리의 순간순간에 당신의 영을 통해서 우리를 성화의 길로 인도하시지만 결국 루카복음 1장의 그 성모 영보의 그 과정을 온전히 우리가 통과하지 않으면, 또 성모님과 함께 그 오순절 다락방에 머무르지 않으면 우리는 뭐예요? 진정한 그 긴 터널을 지나서 빛이 비치는 그 밖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 루카복음 1장의 그 성모 영보 장면과 바로 그 오순절 그 펜타코스트의 상황, 더불어서 뭡니까? 바로 그 성령 강림이 있기까지 그 9일이라는 그 기간과 이 루카복음 1장을 한번 이렇게 비교하면서 우리는 다시금 성모님을 통해서 성모님과 함께 성령을 우리는 다시 받아야 함을 우리는 다시금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느님께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영광송으로 이 시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